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중국의 산샤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수용량이 390억 톤이래요. 그 물이 인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수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물이 저장되어 있어도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권능도 우리가 마음의 수도꼭지를 열어야만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쏟아져 세상을 적시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흐르실 것인가?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로, 생각의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소극적인 생각, 낙심과 실패와 좌절의 생각들, 미움과 분노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들로 여러분들을 먼저 변화시키셔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고 성령이 여러분들 위에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노예 생활하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너의 민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모세가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 저는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는 법조차 잊어버렸어요. 이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내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다시 지팡이를 집어라. 꼬리를 잡아 일으키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오른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보라. 손이 순식간에 문둥병이 일어나서 하얗게 돼버렸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 다시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가서 네 민족들을 만났을 때 나일 강물을 퍼서 땅에 부으라. 피가 될 것이다. 나일 강물은 애굽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었었어요. 나일 강물이 애굽 나라의 젖줄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 강물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 신을 네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뒤로 물러서요. 제가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이 어떻게 알고 마중을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러 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르게 돼서 그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던 80세의 노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요. 여러 가지 기적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이 순식간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치료되고 애굽 신으로 모시는 나일강물을 퍼서 땅에다 부었더니 피가 되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불신앙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배운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은들 그 지식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 치료의 체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도왔었던 체험,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냈어요. 모세가.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쫓아내버려야 돼.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모세의 후계자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데리고 모세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 지도자를 이어서 내가 모세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이제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이 가득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7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변화됐어요. 여호수아 앞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여호수아야, 너는 반드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운 생각이 떠나갔어요.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떠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말씀이라거나 성경을 읽을 때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기적의 체험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곁에서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반석을 쳤더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고, 기도했더니 메추라기가 갑자기 어른들의 허리춤까지 차게끔 30km 전방에 그렇게 차서 200만 백성들이 한 달을 먹고 남을 만큼 메추라기가 공급이 됐고, 매일 아침마다 200만 백성들이 먹을 그 시대에만 있었던, 그 이유도 없었고 역사적으로 오직 그때만 있었던 양식을 주셨고, 이런 기적들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봤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기적이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호수아의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 생각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게 마치 하는 것 같이 들려지는 음성,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키셔요. 믿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셔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 있고, 그리고 슬픔과 염려, 근심, 미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임하여 있으면은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소멸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능히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저 가나안 7 족속을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 현실의 어떤 문제이건 내가 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 더운 여름 중동 지역에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시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그 시체가 그 동굴에서 걸어 나왔어요. 자,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어있던 영혼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베옷으로 동요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생명은 얻었고 구원은 얻었지만 많은 부분이 매어져 있어. 이걸 풀어놓아야 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음 단계였었어. 여러분들이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 소극적인 생각, 자신에 대한 불신, 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상처로 묶인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동요매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풀어져야 돼요. 풀어지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풀어지면은 여러분 마음이 자유케 돼요. 그 자유에서 자유해진 마음은 담대함을 얻게 돼요.
믿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게 그 390억 톤보다 더 많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저수지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둘째, 꿈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세계의 경영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사야서에 세계의 경영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셔요. 그러면 경영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요.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21세기예요. 21세기에 토이노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요. 자, 내가 21세기의 유럽에서, 21세기의 한국에서, 21세기의 어디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 내 계획을 이룰 자가 누구냐?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심어주셔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지 않으셔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심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지혜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죠? 아멘 좀 하셔요. 아멘. 꿈이 있죠? 아멘. 다 꿈을 내가 알잖아. 그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꿈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끔 얘기하죠. 성경은 완성되어 있어요. 성경은 완성되었으되 이 성경에 대한 이해는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이런 거예요. 20세기 들어서 환경을 지배하는 영적 능력에 대해 미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영역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능력은 그것을 활용하니까 환경이 변화가 되는구나. 환경이 지배하게 되는구나.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게 우리 육신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구나. 지배하는 거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 영적 능력을 집대성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분이 그 미국에서 일어난 것 같은 영적 능력을 깨닫게 하는 교회사의 흐름을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하신 분이 정윤기 목사님이었어요. 자기가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열어서 그 영적 4차원의 영적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이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꿈이 눈에 보입니까?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말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거야. 어느 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한, 영국에서 박사학위, 그 신학 박사학위 받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에서 받는 거랑 다릅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한 조윤기 목사님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자, 저분이 4차원의 영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는데 그 꿈, 믿음, 생각, 말,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그 조 목사님을 보게 됐을 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그 네 가지 영적 요소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꿈이지. 꿈이 가장 중요하지. 평소에 조윤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꿈을 내게 말해 주시오. 그럼 내가 그대의 미래를 예언해 주겠어. 무슨 의미입니까? 미래를 영적으로 보고 예언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말하느냐, 그걸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냥 아, 나는 그냥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너무 희미해. 근데 나는 이런 성악가가 돼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어요. 분명한 꿈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꿈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요. 꿈을 마음에 선명히 품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꿈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혜와 재능과 열심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에 더해서 더욱 놀라운 것.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꿈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꿈의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오게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 우리가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명한 꿈을 꾸고 있으면은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그 꿈의 현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영적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4차원의 영적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 영적 능력들이에요. 이것을 인간들이 모르고 살았어. 모르고 살다가 20세기에 들어서, 그전에도 부분적으로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들이 있겠지.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야, 이런 현상이 있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것이 조금씩 계시로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제 완벽하게 밝혀졌어. 이 영적 법칙을 활용한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식구가 늘어나 자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모은 돈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 그 외삼촌이 자꾸 핑계를 대면서 품삯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외삼촌과 새로운 계약을 합니다. 외삼촌, 앞으로 나는 흰 양과 검은 염소, 그러니까 무늬가 없고 얼룩지지도 않은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내가 키울게요. 그런데 그 키우는 염소와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이라거나 점박이가 나오면은 그걸 낳을 품삯으로 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많은 외삼촌이 보니까 이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네. 나는 너무나 좋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야곱이 키우는 양들, 야곱이 치는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얼룩지고 점박이들은 다 구별해서 멀리 보냈어. 그리고 이제 검은 양, 검은 염소, 흰 양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보통 양과 염소들은 물을 먹으면서 물구유 앞에서 짝짓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물구유 앞에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거기다가 구멍을 내기도 하고 얼룩지게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그걸 앞에다 놨어요. 그럼 양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짝짓기를 하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속에 그렸어요. 자, 상상을 했어. 자, 이제 저런 그림을 보고 새끼를 낳는 양들은 얼룩지고 점박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끼가 낳는데 얼룩지고 점박이가 나오는 것들을 마음속에 선명히 그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데 흰 양이 점박이를 낳는 거야. 검은 염소가 얼룩진 새끼를 낳는 거야. 이거를, 이 현상을, 이 성경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옛날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뭐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야곱이 사용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분조차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목사님조차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걸 그려놓고 그 짝짓기 하는 염소와 양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끼를 낳을 때 점박이와 얼룩진 것을 흰 양과 검은 염소가 낳을 것이다.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꿈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 바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자라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우고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내고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알을 띈 것을 나는지라. 초자연적인 역사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래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꿈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희미하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환경대로, 그 그림대로 환경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환경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가진 영적 능력이 물질 세계의 환경을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우주에다 선포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형성되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말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꿈꾸는 능력.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면은 현실이 움직여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마음에 선명하게 그리고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은 그 우리가 바라보는 그 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꿈을 향해 가게 되고 그 꿈의 현실이 우리를 향해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셋째로 말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말로도 성령님과 사이클을 맞출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낙심의 말, 이런 말들은 성령님과 사이클이 맞질 않아. 오히려 악한 영을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말하면. 그런 말을 계속하면 문을 여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어진 말, 그런 말을 하면은 성령님과 사이클이 맞아. 그러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신효의 목사님, 신효 사역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효의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수많은 회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그들을 향해서 치료됐다는, 누군가 어떤 암이 치료됐다는 것이 감지가 된대. 그게 내가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 환상으로 보여지는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건지 이거는 모르겠어. 근데 감지가 된대. 그런데 그걸 감지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그걸 감지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 그게 보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 그거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암이 있는데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대. 옛날에 내 허리가 이렇게 휘었었어요. 그래서 이 척추측만증이라고 그러지. 너무나 고통스러웠었어.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지금 허리가 이렇게 휜 사람이 있는데 허리를 펴주십니다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내 허리를, 눈에 안 보이는 손이 잡더니 순식간에 피더라고. 그리고 허리가 펴졌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눈에 보일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말하는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할 때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이 나가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신 다락방의 사건,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자, 이게